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을 붙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일사각오로 전선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묵상하며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17절,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기근으로 고통을 겪게 한 원인이 바로 아합 당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향하여 호통을 칩니다. 책망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한 자가 바로 너냐 하고 묻습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문제의 원인이 나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남들 탓을 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고등학교 선생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흔히 들려지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문제 배후에는 항상 문제 부모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아이들에게는 별로 잘못이 없습니다. 부모들이 걸어가는 삶의 모습을 뒤에서 보고 카피하고 따라간 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 부모를 고치기 전까지는 문제의 아들은 궁극적으로 고쳐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에게 나의 실수와 잘못을 탓을 돌리는지 모릅니다. 다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요. 바로 이 아합처럼 말입니다.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너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라고, 내 탓이라고 고백하며 온 세상에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가셨던 주님의 그 순종의 길을 우리 또한 제자로서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대들고 있는 아합 왕에게 엘리야는 이런 제안을 하지요. 오늘 19절 20절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목상 여신 선지자 400명, 850대 1의 진검 승부를 갈멜산에서 벌여보자는 것이었죠. 자, 이 전투 앞에서 엘리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를 높입니다. 21절이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들은 엘리야의 말 앞에 주저합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싸움으로 생각해보면 850대 1에 엘리야가 이길 것 같지 않지만 또 엘리야의 그 확신에 찬 얼굴 모습에 보면 또 이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양쪽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갈멜산 꼭대기에서 외친 이 엘리야의 외침은 역사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결단하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과 그리고 자신의 안락 사이에서 결단하지 않은 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은 어느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명 앞에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던 이중적 삶을 청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앞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영적 대결의 방법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송아지 둘을 각각 제단에 놓고 각각 신을 불러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곳이 참 신을 믿는 쪽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래서 영적 대결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읽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가짜는 가짜입니다. 아무리 명품 포장을 하고 명품을 흉내내도 짝퉁은 짝퉁인 것이지요. 태양신이라고 하는 바알신, 남신이죠. 아세라라고 하는 땅의 신, 목상, 여신, 모두 다 인간들이 지어낸 우상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850명 아니라 수백만 명이 모여서 소리를 지른들 응답이 있겠습니까? 하다 안 되니까 그들은 하루 종일 부르짖고도 자신들의 몸에 상처기를 내고 피를 뿌리면서도 부르짖어도 응답은 없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성지 유물 전시회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설명하시는 한 분이 흙으로 만드는 조그만 주머니에 넣을 만큼 아주 조그만 우상 하나를 보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은 주머니에 그것을 넣고 다니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그것을 꺼내서 손에 잡고는 도와달라고 외친다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습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빚어 만든 조그만 우상이 어떻게 자기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이 어떻게 자기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J.B. 필립스라고 하는 분이 참 재미있는 책 한 권을 썼습니다. Your God is too small.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그의 주장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어서 이성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다가는 급한 일 당하면 그 자기가 만든 신에게, 우상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지.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부르는 방법에 따라서 응답하기도 하고 응답하지 못하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의 의지와 그리고 당신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누구를 붙잡고 있습니까?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만, 여호와만 앙망하며 그에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헛된 우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참된 구원의 하나님만 우러러 앙망하며 하루하루를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